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22절, 여러분 23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제 좀 새벽에 일어나시는데 좀 적응이 되십니까? 예, 오늘 제가 보니까 어제 제가 말씀 액자 한 번이라도 나오면 드린다고 했더니 좀 이틀은 쉬어도 되겠구나 하면서 안 나오신 분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자, 남은 이틀도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성경책을 보지 마시고 읽은 본문의 기억을 되살려서 제가 간단한 성경 퀴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숫자 중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의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 구한 의인의 숫자가 아닌 것은, 자, 우리 예람이 벌써 손 들고 이럽니다. 우리 교회는 예람이도 있고 브라미도 있죠. 자, 지금 답이 몇 번입니까? 자, 4번입니까? 2번 아니에요? 갑자기 또 막 헷갈려지죠? 정답은 4번입니다. 아브라함이 6번 하나님께 구하거든요. 첫 3번은 5식 숫자가 줍니다. 50, 45, 40. 40 다음부터는 10씩 3번 줍니다. 30, 20, 10. 자, 정답을 맞추신 분. 맞추신 분이 이렇게 없어요? 정답을 맞추신 분은요, 이 문제가 제가 신대원 입학할 그 신대원 입시를 볼 때 성경 강좌에 문제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맞추신 분은 이미 신학대학원 갈 입학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일 지나고 저에게 추천서를 받으러 오시면 제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보다 더 내려가서 한 명이나 혹은 룻의 가족 사위 빼고 4명까지 내려가지 않고 왜 10에서 중단한 것일까? 이 생각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10명까지만 구하잖아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 큰 성 소돔에 의인이 한 10명 정도는 있지 않겠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소돔에는 10명의 의인도 없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전문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고백은 17절입니다. 여러분 16절 제가 읽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러분 17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자신의 그냥 판단으로 소돔을 심판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7절은 이게 아브라함과 대화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독백이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독백하십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굉장히 놀라운 독백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셨길래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1장 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벗, 나의 친구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복 자체다, 복의 근원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는데요, 하나님이 복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 오늘 살펴보는 창세기 18장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중보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와 관련한 중요한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중보기도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 마음에 담아야 할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요, 중보라는 행위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중보기도와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중보라는 행위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친구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처럼 복으로, 복의 근원으로 함께 부르신 줄로 믿으시죠?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변과 이웃에게 분명히 중보자로 살라고 명하신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중보를 했느냐,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가장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중보라는 그 행위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친구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야, 저는 어제 막 피곤한 가운데서도요, 야, 도대체 아브라함이 뭐길래? 그렇다면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준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준 것인데 하나님이 이래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사야 41장 8절이 이거에 대한 답처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누구라는 것입니까? 벗이라는 겁니다. 친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시면서 이 중보의 사명보다 먼저 주신 게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읽어보시면요, 중보의 사명조차도요, 그 다음 순서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시고 맡기신 첫 사명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자녀 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키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주신 사명이 바로
중보의 사명인데요. 우리 첫 사명은 어차피 특세 마지막 날인 토요일 우리 주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 번째 사명인 중보의 사명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18장에 아들 이삭이 낳습니까? 아직 안 낳습니다. 21장 가야 납니다. 여러분 좀 참으세요. 이삭은 좀처럼 안 나요. 아직 아들 이삭도 주시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앞에 축복하고 비슷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잠깐만요. 이거 자체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라. 자녀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살도록 가르쳐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너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주신 사명은 뭐라고요? 자녀의 신앙교육.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라는 겁니까? 중보의 사명. 자, 오늘 본문이 주로 이 중보의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작절 우리가 22절부터 아까 읽었는데요. 중보 기도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열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중보 기도가 뭐냐고 이해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2절입니다. 22절. 자, 우리가 평소 때 보고 있는 개역개정 창세기 18장 22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여러분 여기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앞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어디로 향하여 가고?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 다음 주어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러분 18장을 읽어보면요, 분명히 아브라함 눈에 보인 사람은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둘은 여호와의 천사예요. 소돔에 심판을 알리러 가요. 롯에게. 여호와는 아마 그 한 사람은 구약시대 하나님으로 임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아마 구약의 성자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 성경학자들은. 자, 그 두 천사는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이거는요 제가 보니까 개역개정에서 보통 각주를 달아놓는데 개역개정에는 안 달아놨어요. 세번역을 가보면요, 그 아브라함 앞에 각주를 달아놨는데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세번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번역 한번 펴보면요, 여기서 아브라함 앞에 1 이런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 각주를 딱 따라 내려가 보면요, 자, 이런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마소라 사본을 따름. 고대 히브리어의 쓰기관 전통에서는 주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 자, 요거 내용 잠깐 띄워놓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이나 세번역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인들이 그 봤던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을, 이 마소라 본문이라는 게 마소라 사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성경의 원본은 안 남아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상으로 삼을까 봐 없앴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은 그 원본을 처음에 받아 적었던 사본인데, 사본이 그러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겠죠. 그 사본 중에 대부분은 아브라함이 주어인데요, 이거를
여러분, 성경의 원본을 사본으로 옮겨 적는 사람을 서기관이라 그러거든요. 그 서기관들이 보니까, 제가 보니까 서기관들이 이거는 잘못 적은 것 같다 이래가지고 뭐라고 바꿔놨다 하냐면, 주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 이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주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서기관들이 고친 거예요. 자, 이게 중보기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에 관해 알아야 할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 것을 제외하고는 첫 순입니다. 중보기도에 관한 첫 번째 메시지부터 한번 먼저 복습을 해볼까요? 중보기도에 관련해 우리가 기억할 몇 가지. 아까 첫 번째 뭐였습니까? 중보라는 행위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친구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뭡니까? 중보는 내가 중보하기 전에 먼저 누가,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말이 어려운 말은 없는데 이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인지하셨습니까? 중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내가 여호와 앞에 서는 게 아니고요, 저 아까 전에 서기관들이 교정해 준 것처럼 주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신 것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보의 자리에 앉을 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중보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또 중보 기도부도 있고, 중보의 자리에 앉을 때 먼저 명심할 게 있는데,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앞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주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것도 귀하지만요, 먼저 무엇을 알라는 말입니까? 주님이 먼저 여기에 와 계시군요, 이거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특세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나오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나온 것도 맞지만, 아브라함이 나온 것도 맞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가 주어인 줄 알았는데 누가 주어라는 겁니까? 주님이 주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영안이 저와 여러분의 중보를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근거입니다. 이 영안이 열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제대로 이해되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데요? 나의 열심으로 중보하라. 여러분, 중보는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중보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중보하되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앞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히브리 마소라 사본을 기준으로 번역한 우리 개역 개정 새 번역은 그러면 틀린 번역인가? 아닙니다. 사실 서기관들이 교정해 준 게요, 영적인 교정이라면요,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번역도 틀린 번역은 아니죠. 그렇다면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할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중보는, 자, 복습을 하고 세 번째 살펴보기 전에, 자, 첫 번째 뭡니까? 중보라는 행위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에서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중보는 내가 중보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을 보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이게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주님이 안 들으시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중보에 힘을 쓰시는 분일수록요, 저 두 번째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중보는
내 앞에 계신 분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고 그분의 마음을 모르는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중보의 의미가 뭐라고요? 내 앞에 계신 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마음을 모르는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성경에 놀라운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중보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다시 마소라 사본에서 번역한 우리 개역 개정으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누가 여호와 앞에 이제 그대로 섰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 순서가 이해되십니까? 처음에는 여호와가 아브라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누가?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50명의 의인을 시작으로 10명의 의인까지 6번의 수정을 하면서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고정된 나의 얘기를 그냥 던져놓고 가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6번 수정했다는 것은요, 자신의 것도 아래지만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를 계속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마음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범죄하는 사람들을 위해 의인 10명이 있다면, 주님 그 의인 10명을 봐서라도 그 악인들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에스겔서 22장에 지금 창세기 18장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너무 비슷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을 심판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30절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31절,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 부었고 내 경노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게 지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었거든요. 예루살렘이 왜 망했다고, 다시 30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왜 망했다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선언합니까? 물론 예루살렘의 패역함은 기본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요, 누가 없어서 망했다고 얘기하느냐면요, 그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그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는 겁니다. 중보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무너져 가려고 하는 그 성벽의 틈에 서는 자가 중보자라는 거예요. 야, 이게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묵상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중보가, 여러분 사실 이 오늘 우리가 워낙 창세기 28장을 많이 읽어서요, 우리는 이거 뭐 아브라함은 이렇게 중보하는 모양이다 생각하는데요, 이 간절한 중보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의 이 중보가 안타깝게도 소돔성의 멸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어제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니 실컷 중보했는데
성이 망했네. 갑자기 이 막 마음에 답답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성벽의 틈을 메우는 마음으로 중보했거든요. 소돔성이 워낙 악해가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누구를 구했습니까? 그 다음 장 창세기 19장 29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의 중보가 무효했던 게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그 다음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제가 진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다음 제가 내용을 마치 모르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막 마음이 초조한데, 제가 19장을 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중보가 무효한 중보가 아니에요. 그 성은 악해서 심판을 받았는데요,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더 풀어서 쓰면요, 아브라함의 중보를 생각하사요.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급하게 내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런 것을 막 긴박하게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반도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맞지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절대로 있으시면 안 되는 게요,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피를 뿌리고 갔습니다. 이 조국 한반도가 복음화되는데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요, 그의 생을 바치고 순교하고 그의 생을 헌신하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공짜가 아닙니다. 혹시 대천덕 신부님과 예수원이라는 곳 들어보셨습니까? 이 성공의 베이스라서 신부님 그러기도 하고 목사님 그러기도 하는데요, 성공회는 교리적으로 보면 거의 개신교입니다. 2002년에 고인이 되신 로벤 아처 토리, 한국을 너무 사랑해가 한국 이름이 대천덕인데요, 이분이 본명이 로벤 아처 토리 3세입니다. 미국 분입니다. 미국 분. 이분의 아버님은 평생을 중국 선교사로 사셨고요, 그의 아들인 로벤 아처 토리 3세 목사님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중보를 위해서 강원도 태백 산골에 예수원이라는 공동체 마을을 세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곳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1990년대 제가 몇 차례 이곳을 방문했었는데요, 이 대천덕 신부님이 2002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90년대 방문했을 때 두 번은 얼굴을 배웠고, 한 번은 그때 굉장히 아프신 상태라서 모임을 인도를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몇 번의 충격이 있었는데요, 일단 한국 사람이 아닌 서양 사람이,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골짜기 중에 하나가 그 강원도 태백이에요. 그 산골짜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그게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외진 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경우는요, 좀 이상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요, 신학적으로나 어떤 그들의 생활을 봤을 때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며칠 방문한 사람들도 여기 이 예수원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가면 방문한 사람도 자유기는 하지만 농사일이나 수공업 등 일과 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동을 하게 합니다. 예수원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노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동의해요. 여러분, 진짜 중보 기도를 제대로 해보신 분은요, 무조건 즐겁지만 않습니다. 무조건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만 나진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는요, 노동보다 더 힘든 것 같은 그 느낌을 중보기도를 제대로 해보신 분은 느꼈을 거예요. 노동은 또 기도라 그래서요, 노동 자체를 굉장히 신성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원하면 저처럼 방문자가 일과 중에 선택해서 노동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특별히 저녁 시간에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의 선교사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아처 토리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분이 이렇게 강론을 먼저 하시고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한국말을 꽤 잘해요. 그분이 저녁에 세계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 그런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 거의 못 봤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회개의 중보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총각 때인데 그 아처 토리 목사님이 같이 회개하게 했던 주된 골자가 뭐였냐면, 제가 기억하는 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중세시대에 일으킨 십자군 전쟁을 두고 회개하자는 기도를 들으면서 저는 그때 너무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윗대 아버지 할아버지의 죄된 삶을 두고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는데 수백 년이 지난, 아니 1000년이 된 십자군 전쟁을 두고, 물론 제가 봤을 때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주역들은요 말은 기독교라고 했지만 기독교인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에게 1000년에 걸쳐서 상처를 주는 일들을 만들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자는데요, 전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세계의 다양한 일들을 두고 중보하는 그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 땅의 교회가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만 세워진 거지만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그 평생에 걸친 헌신, 평생을 걸친 기도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보가 아니면요, 청년 시절에 그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막 열심히 살다가도 주님의 중보가 있겠지만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제가 방금 소개한 아처 토리 목사님과 예수원도 부르심 받은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은요, 드사랑교회에 있는 그냥 하나의 사역이 아닙니다. 저는 드사랑교회 담임 목사로서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딱 부임해 보니까요, 소망이 있었던 게 드사랑교회는 이미 중보하는 교회였습니다. 개척부터 지금까지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환우들과 교육자들과 교회의 사역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 이미 드사랑교회는요, 제가 만약에 마음이 약해져가 중보기도를 해체시켜도요, 중보기도를 하도록 이미 뿌리를 내린 교회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지 않으신 성도님이 최근에 했던 고백이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남을 위해 중보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드사랑교회에 와서 중보기도하면서 가끔 카톡으로 올라오는 환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두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제 자신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보할 수 있음에 이제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드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이 성도님의 고백처럼 다시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영혼을 두고 중보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가 롯과 그의 가정을 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중보가 한 영혼, 한 가정, 한 공동체를 살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